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되게 오랜만이죠. 한 주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로 주일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이번 주는 전했던 말씀 중에서 묵상하다가 이게 창세기로 옮아갔어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평소 제가 본문 선택하는 절수보다 좀 길었죠. 내용을 기억하시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 했는데 그 정도가 됐네요. 이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기억이 조금 건드려지면서, 그렇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앞에는 무슨 얘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구나. 나도 그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무엇일까? 다를까? 같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내가 그런 대로 잘 해나가면서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을 만나죠. 살다 보면 누구나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럴 때도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원래 하나님 믿던, 신앙이 있던 사람이 아닌데 그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간절한 소원을 반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지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 정도 때의 일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앞뒤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가면 14장인데요.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언제 전쟁을 했죠?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서 소돔이 지고 조카 롯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죠. 당신의 조카 롯도 아마 노예로 끌려갔을걸요?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병, 집에서 낳고 기르고 훈련시킨 군인들, 사병이죠.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군대를 쫓아갑니다.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나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국가 정도의 연합군이었을 겁니다. 숫자로는 318명보다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그 군대를 이깁니다. 따라가서 이기고 붙잡혀갔던 사람들, 빼앗겨간 재산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 돌아오는 상황에서 전쟁에 졌던 소돔의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 살렘 왕 아비멜렉이 멜기세덱이 헷갈렸어요.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죠. 창세기 14장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처음에 이후에라고 시작하는 얘기는 이런 일이 있었던 다음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어디서부터 왔죠?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때 조카 롯과 함께 왔는데 살다가 조카 롯과 헤어지죠. 조카 롯이 소돔 섬 쪽으로 점점 가서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얽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였고,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그 전쟁에 참여한 후에 그때의 상황이 15장이고요.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한글로는 아브람이나 발음에 따라서 액센트에 따라서 다르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바뀐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 낳기 전에.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기 전의 이야기. 15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미 2번 하셨어요. 언제 했을까요? 첫 번째, 처음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 그게 어디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때 한번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약속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나 나섰어요. 그죠? 조금 더 넘어가면 다음 장 창세기 13장에서 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15장에서도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말로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15장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나 말로 약속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내용이 다른데 15장은 공식적인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읽는 내용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서 놓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재물 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의식이에요. 제사로 재물을 드릴 때는 반으로 쪼개놓고 거기로 지나가고 이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거나 그걸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사죠. 재물을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이거는 이쪽 동네의 계약 의식이에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약속을 여러 번 하셨지만 이 15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계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약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두려워했나 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은 상이라는 말도 되고 선물이라는 말도 되는 거죠. 세 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써놨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방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다. 그런 관계다. 내가 너와 그 계약을 맺으러 지금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미 내가 너의 복이고 내가 너의 상인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나이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뭘 원하는 거예요? 자식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을 통해서 창대하게 하겠다. 네 이름이 커지게 하겠다. 그 약속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더 그렇게 들었겠죠. 나이가 75세인데 아들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게 귀에 콕 박혔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길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사람이라는 건 다른 민족 사람이라는 얘기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도 같은 부하라고 하면 부하라고 할 수 있고 일꾼이라면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믿을만하고 정말 가장 괜찮은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셔서 그거 믿고 따라왔지만 아직까지 안 주셔서 나는 그냥 아들은 포기하고 내 집안에 있는 이 사람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왜 아들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75세가 됐고 여성분이라면 75세 되면 애 낳기 힘들잖아요. 사실 남자들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 줄 것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래 가자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이 사람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 그거 믿고 왔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 포기하고 그냥 얘를 상속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날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그렇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복이야.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걸?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선물인 거 됐고요. 하나님이 내 방패신 건 모르겠고요. 아들 달라니까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 같다는 거죠. 또 비슷한 거가 있었는데 제가 듣기엔 이건 마치 홍길동이 집을 나간다고 할 때 홍판사한테 호부호영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 홍판사가 됐다가 이건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 호부호양을 허하노라 그랬더니 홍길동이 막 울면서 호부호양을 허하시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데 같은 얘기인데 못 알아듣고 그러는 그런 느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느낌이 들어요. 어린 아기에게 100원짜리 여러 개 갖고 있는 아기에게 한 대여섯 개 갖고 있다고 해보죠. 그거 줘. 더 좋은 거 줄게 하고 10,000원짜리 지폐를 줬어요. 그럼 아기는 보통 어떻게 하죠? 뭐 1살에서 그 앞쪽 아기라면 보통 울죠. 많은 걸 가져가고 한 개 줬으니까. 그런 느낌 같다는 거예요. 한도가 없는 골드카드를 줬는데 이 골드카드 됐고요. 10,000원만 달라니까요. 이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뭘 자꾸 강조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아브라함이 좀 바보 같다?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문서답인지 동상이몽인지 잠은 같은 입을 덮고 자면서 꿈은 다르게 꾸는 것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계획에는 이미 아들 이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삭을 주실 계획이 있었고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이삭을 낳잖아요, 아들로.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심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때쯤에는 주셔야 맞는데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시간 안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에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차이를 내가 어쨌든 믿고 기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5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을 시작하는 15장의 내용이 처음 시작하는 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문서답 혹은 동상이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쉽게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참 모자르다. 아브라함 참 믿음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하고 별로 안 다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복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가슴이 벅차도록 충분하고 감사가 넘칠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그건 그렇다 하고요. 내가 특별히 원하는 게 있사오니 이걸 좀 이 시일 내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좀 이루어 주시죠. 이런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급한 마음이고 내가 생각할 땐 이때까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에 비춰보면 내가 생각했던 때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때하고 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다. 이건 그의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났다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첫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던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직도 아브라함은 초신자의 믿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듣고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나를 지켜주시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방패다라고 얘기하셨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걸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모자란 모습은 나의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이건 내가 아브라함처럼 모자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보호막이 되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했잖아요. 이민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떠도는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상이야,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그것 이상의 복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또 내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해봐도요,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아들만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말은 안 했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들이요, 아들, 하나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복이 된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께 똑같이 아들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저거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요.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만 들어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만 구하고 늘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원하는 소원인 거죠.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혜가 있고 믿음의 열림이 쌓여가다 보면 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다. 이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나를 위해서 죽여라 하는 말씀인데도 그러면 하나님 자손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는 의문을 갖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됐던 거죠. 자,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의미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기억하자는 게 뭐였죠?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나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 이걸 인정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이 나랑 똑같다, 나의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억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면, 그리고 수년이 지났을 그 시간, 15장의 시간에도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세상 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나도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쌓아가고 경험하고 느껴가고 지혜가 쌓여가고 믿음이 커가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믿음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훌륭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복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원고를 막 쓰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봐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됐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다시 보니까 동문서답 같았던 얘기 뭐 이런 스토리들 속에 가려서 그때 처음에는 안 보였던 표현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살짝 강조했었는데 3가지 말씀하셨어요. 2개는 뭐라고요? 선생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15장의 아브라함은 뭘 두려워하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말을 우리말로 옮긴 번역 말일 테니까 사실은 꼭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그런 비슷한 의미의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 무서운 존재가 있다든가 무서운 일이 닥쳐온다든가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거고 조금 바꿔 말하면 걱정하는 거죠. 저는 이게 걱정하지 마라로 들렸어요. 아브라함의 그때의 걱정은 뭐였을까요? 고민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머리와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자 걱정이자 고민이었던 거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거 하나님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라. 뭐예요? 괜찮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네 아기가 나올 수 있는 나이가 지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것을 보여줄 거야.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거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의 상이 될 거야. 나만 믿고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내가 너와 굳게 약속을 하려고 찾아온 거야. 살을 붙여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쓰러뜨릴 것 같은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도 힘들었지만 요즘은 더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의 상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것으로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따르고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